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넘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군대를 가면은 처음에 젊은이들이 훈련소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군인의 기질이 없습니다. 군인의 기질이 없어서 아주 처음에 훈련 받을 때 굉장히 힘들죠. 많은 훈련을 시키고 아주 기합을 주고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정신없이 훈련을 시키면서 복종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으로 군대 생활하고 군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소에 처음 갔을 때 서너 때 양치하고 손발 닦고 세수까지 발도 다 닦고 나오는데 35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빠른 시간에 갔다 오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이유들, 바로 절대적인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군인의 기질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모로 훈련시켜요. 그럴 때 비로소 정예의 군인이 되고, 그래서 군대 입대하는 사람들이 군대의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그냥 배치해가지고 너 어떻게 싸워라,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것은 온전한 군인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도 그냥 여러분들을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들여보낸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육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말씀은 광야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지도를 보아도 지중해 바닷길로 올라가면 길도 좋고 열흘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세월이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이 40년이 걸린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면서 어려움을 주면서 걷게 하셨는가,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 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은 누구나 다 있어요. 고난과 역경은 누구나 다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좌절과 결국은 좌절하고 우울하고 거기에 인생을 포기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나가서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도리어 독해지는 사람이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중국의 역사에 보면은 당나라의 최초로 여황제인 척천부원은 시골에 있는 그 촌에 사는 한 여인이었는데 황제의 눈에 띄어서 결국은 궁으로 오게 되었죠. 궁으로 오게 된 그 첩이었지만 바로 당태종이 그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사랑을 받는데, 그러나 그의 아들이 그를 사랑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근데 그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주 나중에는 여왕제가 되었는데 굉장히 독하고 악독한 여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연단받고 또 믿음 안에서 고난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는데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다윗은 그야말로 8번째 아들로서 양이나 치고 양치면서 노래 부르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이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을 보내서 그를 불러가지고 기름 붓고 났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안수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임재하고 성령이 충만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처음에는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골리앗이라는 아주 거구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천하무적이에요. 천하무적. 아무도 당할 수 없는 그런 골리앗 같은 거인 장군이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아무도 나가서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사울 왕 밑에는 뭐 아브넬이라든가 아비세라든가 많은 아브넬은 최고의 장군이었죠. 그런 장군들이 있었지만 이 골리앗과 싸울 엄두조차 못 내고 벌벌 떨었어요. 그렇지만 이 10대 후반에 바로 이 청소년이었던 다윗은 그 전쟁터에 가서 그 광경을 보고 이 아주 거룩한 분노가 솟아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걸 보고는 그가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저 골리앗을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용기가 났고, 그런 믿음이 생겨서 결국은 그는 전장에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될 때 처음에는 말렸고 너는 상대도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도 물리쳤다. 이 곰과 사자를 물리칠 수 있는 다윗의 최고 무기는 물맷돌이었습니다. 물맷돌. 그러니까 사사기에도 보면 베냐민 지파에 약 600여 명의 물맷돌을 돌리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와 큰 전쟁을 치를 때에도 이 600명의 물맷돌 돌리는 용사들 때문에 특히 그들이 전쟁에서 계속 패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는 것은 우리도 어릴 때 시골에서 해봤지만 고무줄 던데 끝에 돌을 해가지고 돌리면은 윙윙 소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던지면 사람이 손으로 던지는 것보다 훨씬 멀리 가고 아주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게 빠른데 이 다윗은 그렇게 돌을 던지는 것에 아주 선수였다는 거죠. 선수였다는 거. 그러니까 그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사울왕이 주는 칼이나 갑옷을 입어보니까 도저히 맞질 않아서 다 버려두고 그는 주머니에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맷돌 지팡이 하나 들고 그는 골리앗 앞에 나섰습니다. 나서가지고 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이 보니까 어린 소년이 막대기를 들고 나오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나오느냐, 내가 너를 오늘 너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에게 밥으로 주겠다. 이러니까 다윗은 마주 달려가면서 정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돌리다가 던졌는데 이 골리앗의 이마에 미간에 정통으로 박혀버립니다. 보통 이렇게 던져가지고는 박히진 않는데 물맷돌로 돌리는 것은 그 위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박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골리앗이 쓰러지면서 아주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가져다주고 다윗은 일약 그 나라의 서타가 되었습니다. 서타가 되었고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고 결국은 장인어른의 위협을 받으면서 죽음의 고비를 계속 넘기면서 쫓겨다니는 그야말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도망자. 영화에도 뭐 도망자 1, 2 있는데 그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 도망자가 되면서 현상수배가 돼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 고난당한 것이 자기한테 시편 119편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구절이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야말로 신앙으로 성화되고 믿음으로 발전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렇게 고난 동안 10몇 년 동안 고난과 역경 가운데 도망자 신세로 쫓겨다니게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의 가묘가 있어요. 다윗의 묘라고 추측을 하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는 성지순례 가면 꼭 거기에 들리는데, 이스라엘은 그 학생들 모두가 그 역사적인 현장에 교육을 꼭 학교에 다 데려와서 역사 공부를 철저히 시키면서 민족의 민족성을 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면 외국에 유학 갔던 사람들도, 학생들도 그야말로 학교를 그만두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민족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중동의 그 작은 나라가 살아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런 고난과 까닭 없이 미움당하고 이런 시편에 구구절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결국은 왕으로 세우고 복을 주게 하심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다윗에게만 끝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환경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모두가 믿음으로 하고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결국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먼저 이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고 가다가 드디어 신광야에서, 광야에서 그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광야에서, 바로 그 요단강이 있고 건너편에는 여리고가 있고 이 맞은편 그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약 200만 명이 넘는 그 민족을 다 모아놓고, 거기가 경사진 곳이에요. 경사진 곳이기 때문에 경사진 곳에서 제일 아래쪽에서 말을 하면 위쪽으로 이렇게 조용하면 들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높이 되어 있고 골짜기에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소리를 치면은 소리가 잘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서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이 신명기 말씀을 당부하는 거예요. 당부하면서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했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상기시키는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가나안 땅을,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을 목전에 우리 앞에 두고 우리가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서 우리는 만들어지는 그런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오늘 여기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1절에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단순히 축복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축복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복을 못 받고 복을 받고 이 문제는 차후 문제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모든 법을 지켜야 되죠.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고 모든 걸 다 지켜야 돼요. 이 세상에 요즘은 뭐 교통법규도 진짜 지켜야 돼요. 아무도 안 보는, 요즘은 그 CCTV 차들이 다 그 블랙박스가 있고 또 사람들이 스마트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밤이든 낮이든 위반하면 찍어가지고 경찰서로 올라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뭐 어느 날 그냥 경찰서로 오라는 통지가 날라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밤에도 신호 뭐 저는 원래부터 지켰지만 이렇게 신호 위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항상 밤에도 그냥 신호 빨간불에는 그냥 혼자 서 있어도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지만 그래도 지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는데 오늘 여기에 너희는 지켜내라. 지키는 게 바로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삶과 죽음의 문제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러다가 축복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약속의 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번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성하는 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새해 설날에 세배하면은 원래도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뭐 그냥 어른들 그렇게 덕담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덕담을 들어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 기분이 좋은데 그러나 믿음의 덕담은 믿음의 축복은 이루어지는 게 문제. 이게 가장 큰 소득이고 기쁨이고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거는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번성한다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면서 40년 동안에 멸절돼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외칠 때에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 20세 이상은 그냥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았어요. 40년 동안에 20살 이상은 다 죽고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만.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 생활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애굽 생활이 너무 익숙하니까 광야 생활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적응을 못하고 결국은 세상을 그 애굽을 동경하다가 광야교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다 쓰러졌어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 문화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고 그 문화에 여러분들이 더 익숙하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양성소예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공동체인데 이 교회 생활이 형제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동거하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낙이요 기쁨이요 상급이 돼야 되고 그 소망을 삼아야 되는데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기 바쁘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친구와 놀고 즐기고 레저를 즐기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쫓아다니고 이거는 우리가 알고 보면 정확히 말하면 허송세월 보는 거예요. 그게 하지 말라는 게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나 우리의 건강도 육신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 영원한 미래를 우리는 목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육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도 해야 됩니다. 왜 건강해야 돼요? 주의를 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돼요. 운동도 왜 해야 되느냐? 주의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되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뀌면 안 되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전도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런 우리의 모두가 돼야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모세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나왔는데 정말 적각구리한 땅 좋은 땅이라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너무나 어렵거든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죠. 물도 없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농사도 지을 수 없죠. 양도 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이 광야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모세를 원망불평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믿음의 공동체에 적응을 못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가 성격이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에는 어떤 공동체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해서 자꾸 부딪히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저기는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모임 지방회다 이런 게 있으면은 난 그 사람하고 안 맞아 거기는 못 있겠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은혜 받으면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꿔가지고 못 맞아도 내가 믿음 안에서 어쨌든 맞춰가면서 모두가 나에게 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맞춰가다 보면 나중에 그것도 믿음 안에서 맞추다 보면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개척자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각 기관 공동체도 알고 보면 하나하나 뜯어보면 나쁜 점도 있지만 또 하나하나 뜯어보면 좋은 점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점을 살려서 일을 하고 장점을 부각시켜가지고 일을 하면 단점은 도태됩니다. 그런데 단점을 계속 부각시키다 보면 단점은 커지고 장점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공동체가 어둠의 공동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누가 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 공동체는 정말 좋아집니다. 못하는 걸 계속 못한다 하지 말고 잘하는 것만 시키면 되고 잘하는 것만 그분한테 맡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또 그런 것도 없다면 옆에서 응원해주고 같이 말동무만 대줘도 되고 말동무 아니면 옆에서 지키만 줘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공동체는 모두가 믿음의 아름다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그 생활이 너무 좋다 보니까 광야 생활이 적응이 안 되다가 다 썩어진 거예요. 남은 자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 믿음의 생활에 적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 교회는 바로 천국문이요.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장소고,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이 교회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성을 하나하나 빼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곳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잠깐이지만 천국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이곳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군대 갈 때도 군대에서 일반 병사로 훈련받는 사람, 아니면 장교로 훈련받는 사람, 아니 육사나 이렇게 사관학교 이런 데 가서 공부하고 훈련받는 사람은 나오면서부터 계급이 펼쳐지는데 그것도 영광으로 나와서 계급장 붙이면 그걸 자랑스럽게 그렇게 하는데 그 계급장은 잠깐이면 끝나요. 잠깐이면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훈장과 계급장은 영원히 빛난다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바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2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의 환경 속에 사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 내 행편은 왜 이러냐,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여러분 팔자 없습니다. 팔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머니와 가색의 예물을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머니와 갓이 뭐냐? 운명신과 운수신이에요. 내 운명이 뭐냐? 내 운수가 뭐냐? 여러분, 운명, 운수, 운수 대통, 운명 철학관, 사실 그거는 이 세상의 그것이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간증했죠. 안양에 사는 우리 집안에 과거에 점도 치고 모든 걸 하고 이런 하던 분이었어요. 일본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점괘가 안 나오고 어떻게 그 해도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그러는 사람이 우리 막내 동생 결혼식에 대구에서 했는데 딱 갔더니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왔어요.
그래.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십자가 목걸이 걸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 그래. 응? 근데 그 과정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거 할 때는 진짜 어려움이 많았어. 어려움이 많았어. 불행이 계속 닥쳐오는 거예요. 제일 큰 아들이, 결국은 자살했죠. 직장생활 잘 하다가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위였어. 근데 자살했죠. 또 그 전에 또 사고로 또 막 우환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그것이 다 끊어져 버렸어. 다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바로 광야 방랑의 목적은 단순한 징벌이나 징계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연단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느 부서에 앉아야 하고 어느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누려야 할 그 백성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난 천국 가면 돼 이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요. 구원의 은총을 입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상급은 전혀 다르고 그 나라의 계급도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도 있고, 너는 10고을을 다스리라, 너는 5고을을 다스려라, 이런 복이 있고, 거기도 계급 사회입니다. 계급 사회면서도 열받는 일도 없고, 거기는 해금도 없고 상함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고 다 상할 게 없어요. 여러분, 상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 여름철 음식이 얼마나 잘 상합니까? 상하면 아무리 좋은 고기 한찬이라도 냄새가 난다 그러면 무조건 버리죠. 아깝다고 그냥 먹었다가는 병원 가야 돼. 그런데 사람은요, 속이 상하면 안 돼요. 속이 상하면 안 돼요. 속이 좋아야 되잖아요. 육신도 오상육부가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상한 여러분들을 고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여호와. 오늘 여러분 마음이 상했습니까?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속상하고 미움과 원망이 붙들려 있습니까? 그 상한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은 고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질 때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바로 역경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는 참된 그 삶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너를 시험하사 그랬어요. 너를 시험하사. 이 시험은 악의적인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더 복을 주기 위한 테스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건 낮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처음에는 막 자신만만해. 그런데 인생 살아가 보면 인생의 한계를 느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20대에는 남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런다 그러죠. 그런데 결혼하고 30대에는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40대, 50대가 가면은 자기를 변화시키니까 결국은 모든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해야 되겠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간대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법의 잣대로 갖다 대는 자가 진짜 가장 복이 있고 또 현명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제가 문자를 보냈죠. 사람이 10가지 장점이 있어도 한 번에 그걸 다 까먹는 게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10가지 단점이 있고 부족한 게 있어도 그것을 한 번에 치료하고 커버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안에서 겸손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고 낮아지려고 낮추게 하는 거예요. 낮추게 하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고, 그리고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한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어디서 우리는 이걸 경험하고 어디서 실천합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피차 서로 사랑으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복이 그냥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도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신 것은 그래요. 너도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만나는 지금 여러분들 이 만나를 지금 삶 속에 먹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어떤 거냐?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공부하고 내가 뭔가 배경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되는 그냥 인간적인 상식과 인간적인 그거예요. 내가 뭐가 있어야지, 배경이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요즘 배경 없으면 어렵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가 막힌 수렁에서도 건져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여덟 아들 중에 막내로서 다 나오는데 그 막내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양이나 돌보고 있으나 마나 형제가 많으면요, 어떤 대소사가 있을 때 막내는 거의 부르지도 않아요. 잘 부르지도 않고 제일 위에 마지부터 몇 자녀만 있으면 거기서 다 결정해요. 그러면 제일 끝에 오면 뭐 선택 권한도 별로 없어요. 위에서 결정했다 그냥 통보로 끝나는 그런 게 옛날에 보통 가정들, 형제가 많은 우리나라 사회나 세상의 다른 나라들도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막내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드실 때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생각 밖의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 이것이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희망이 생기고요, 꿈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일할 이유도 나고 맛도 나고 주의 일 할 용기도 나고요. 정말 이런 항한 조상도 열조도 알지 못하던 생명의 만나를 맛보는 자들은 주의 일에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지치지 않아요. 주의 일을 하다가 마음이 지쳐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여기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제가 목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경험한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소망이 크니까, 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나오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여러분들은, 사람이, 인간이 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가 모든 행위에 그 백성을 위해서 준비한 거라 그러잖아요. 성경의 이사야서에 악인들이 모든 걸 쌓고 뭔가 한 거는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이 준비하는 게 되는 거라고. 마지막 주인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민족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지금 겪고 있어요. 중국과 일본 틈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여호와 일의 역사.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이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그 육신의 삶으로 끝나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고,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동안 오면서 여러 가지로 그 순간순간 꼭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주셨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으니까 오늘 보면은 그 상주 수양관 지붕공사 하는 것도 얼마 필요하다니까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것도 주셨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정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입을 열면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산다는 거,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 4절, 누가복음, 마태복음, 예수님이 그 시험 받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오늘 이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경험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징계와 연단을 받는 자세는 우리가 정말 5절 6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헤맬 때에도 양식도 다 주셨고, 또한 4절에도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옷공장도 없었어요. 신발 만드는 공장도 없었어요. 신발 만드는 재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의복이,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고용 절벽 시대, 직장을 얻지 못하는 그런 절벽 시대에 지금 다가오고 있지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절벽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용기 있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회를 보고 비관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7절에서 10절 얘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아름다운 환경으로 이끌어 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이런 환경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어디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분천은 뭐예요? 뿜을 분이에요. 뿜을 분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 보면 옷샘이 있어요. 옷샘. 발에 물이 퐁퐁퐁 솟아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저기 요르단에 가면 모세의 샘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광야 완전히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사이에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 모세의 샘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야말로 나무도 없고 이런 데서 있는데, 모세가 말하니 그곳에 아름다운 땅이 이르게 하는데, 거기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분천이 있고 샘이 있다. 샘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사람만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조상도 이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의 만나를 먹는 자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자밖에 몰라요.
체험한 자, 성령을 체험하는 자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체험을 하는 자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브레이크 장치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라.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11절 이하부터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여 은금이 정식되며 14절에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이 마침내 복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복과 함께 고난받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연합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 훈련받고 이런 것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번에 여름 성기학교 하느라고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자고 오늘 새벽 예배에 우리 어린이들이 아주 그냥 유치원생부터 해가지고 와서 예배를 새벽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새벽 예배 말씀하고 난 다음에 어린이들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축복 미래가 열려지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내가 그런 말 갖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다 말하는 거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들 돈 잘 벌고 잘 되는데 그래도 내가 수고해가지고 그 사업을 이만큼 키웠고 내가 그래도 가정도 일으키고 뭔가 했다 사수성가 했다 이러면서 어깨에 힘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부유해지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백성한테 고난받는 게 시원찮아지고 사람이 은혜가 떠나면요 주일 하는 게 뭔가 시시해 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같이 봉사하고 섬기고 함께 하는 게 별로 가치 없어 보입니다. 그냥 그 재미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그냥 세상에 레저를 즐기고 세상에 놀러가고 이런 것들이 더 재미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낙이요 기쁨이요 소망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9, 20절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전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바로 마지막 주의사항.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